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조이풀교회를 개척하고 또 창립을 한 지 이제 4주년이 된 날입니다. 자, 그러는 의미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조이풀교회 4살을 축하합니다. 네.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도겸이가 이제 막 아이 그때 2살이었나요? 처음 왔을 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6살 됐어요. 가지고 이따가 여러분 영상 볼 텐데 놀라운 소감을 얘기하는 걸 들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4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셨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간 제가 바라옵기는 이 날이 그저 기념만 하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조이풀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 조이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사명, 이것을 잘 확인하는 날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 조이풀 교회가 개척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기 액자도 이사야 61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주신 미션, 이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고 또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61장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누구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자, 61장 이 말씀은 단순한 그냥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나서 700년 후에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낭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그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싹 보십시오. 이사야 61장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읽으신 후에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바로 이 글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너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이 61장,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명이 주님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이제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조이풀 교회와 한국의 교회, 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 사명이 이제 모든 교회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사명의 말씀은 바로 그때 몇천 년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거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에도 그 사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미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그 사명, 그리고 우리 조이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미션,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61장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그래요. 첫 번째 사명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명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교회의 사명이 시작된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명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 사명이 시작되어야 될까요? 바로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의 사명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이풀 교회는 사람들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세워졌고 청년부가 세워졌고 장년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목장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러한 부서와 목장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이풀 교회는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지죠? 전하고 싶어지죠. 그렇죠?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공생애 첫 번째, 제자를 삼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이어지는 미션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이죠. 자, 이사야 61장 1절. 자, 화면에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멘. 자, 그토록 그 좋은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지 경제적으로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즉 상처 입은 사람들,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설교를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어떻습니까? 전혀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첫 번째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소유로 얻게 되죠? 천국을 소유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외롭고 상처 때문에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세상 누구도 여러분들 곁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 조풀교회는 그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상처 입은 사람들, 이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낮아야 됩니다. 어린이가 와도 또 어르신들이 와도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 와도 야, 여기는 눈치 봐야 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환영해 주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존재 이유는 이미 잘 사는 사람을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미션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1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요. 우리 주님의 세 번째 미션,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미션은 상한 자를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디 한 군데 아프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난 너무 건강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예, 한 명도 지금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몸이 아픈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픈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정신적으로 힘든 분이 있어요. 예, 어디 한 군데는 다 뭔가가 아파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병원. 그것도 영적인 종합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숨기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도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감추고 말 못할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여기 와서 내 상처를 얘기해도 그것이 나의 치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치유의 첫 번째 단계로 가는 바로 그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오픈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이풀교회의 이 미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미션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네 번째 미션은 바로 자유케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포로가 되고 갇히게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나를 막 꽉 갇히게 만들고 나를 포로처럼, 내가 쇠사슬도 안 묶였는데 내가 무엇인가에 계속 갇혀서 끌려가는 듯한 느낌,
자, 그게 바로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중독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 별로 나한테는 안 좋은데 하면 할수록 어때요? 계속 끌려가요. 그러가다 보면 결국 그 무엇인가가 나를 포로로 삼아버리죠.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 도박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 도박. 요즘에는 실제 이 화투를 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주변에도 어떤 청년도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분이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자, 어쨌든 치유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또 뭐가 있어요? 이 알코올도 이 중독이 너무나 무서워요. 내가 끊고 안 한다고 의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중독도 많잖아요. 그 안에 틱톡 중독, 게임 중독, 쇼츠 중독, 릴스 한번 보면 여러분 보통 5분은 그냥 가지 않나요? 아유, 이것만 보고 자야겠다는데 어느 순간 30분이 가서 여러분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모든 게 뭐예요?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예. 또 중독 한번 찾아보니까 쇼핑 중독, 음식 중독, 주식, 코인, 투자 중독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모든 중독은 우리를 포로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또 포로 가운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비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시작하면 비교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결국 그것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또 물질의 포로에 갇히게 되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게 나를 포로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죄의 포로로 우리는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 땅에 이러한 포로가 된 수많은 사람들,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무엇을 상담을 그렇게 해도 안 되죠. 그러나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묶는 곳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옥죄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풀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조이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5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61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없나요? 무릇 시온에서,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자, 바로 5번째 미션은 슬픔 대신 기쁨을 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조이풀 교회의 이름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조이풀의 뜻을 찾아보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넘치다, 이런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가벼운 웃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기쁨은 슬픔을 통과한 웃음이다. 슬픔을 통과한 기쁨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신 그 이후에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기쁨을 경험하면 그 기쁨이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기쁨은 금방 끝나버리죠. 아무리 크게 웃고 재밌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슬픔을 이기고 나의 아픔을 이기고 그 다음 찾아오는 기쁨은 이건 죽을 때도 기억할 수 있는 기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이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의의 나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의로운 나무라고 불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다고 그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잠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셨습니까?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어놓고 그걸 언제쯤 자랄까? 대체 언제쯤 자랐지? 예, 그 싹을 나는데도 수십일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싹이 나무가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될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조이풀 교회가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4년이에요. 4년이면 여러분 아직도 출발 단계예요. 아직 시작 단계예요. 여러분, 아유 4년 너무나 오래 했어. 아유 할 만큼 했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10년, 20년, 30년 계속 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나무예요. 여러분이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좋은 햇볕을 계속적으로 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줘요. 그렇게 될 때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목이 될수록 여러분 그 뿌리는 어떻습니까? 땅속으로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는 그냥 위로만 솟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근본 있는 그런 주님께서 바라시는 반석과 같은 그런 조이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어떤 비가 와도 또 바람이 불고 강력한 태풍이 와도 어떻습니까? 나무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나무는 결코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땔감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게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시를 살릴 수 있고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바로 의의 나무, 의로운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6가지의 미션을 굉장히 숨가쁘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씩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교회, 슬픔 대신 기쁨을 주는 교회, 의의 나무로 서는 교회. 아멘. 여러분, 바로 이 6가지의 미션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6가지의 미션은 우리 조이풀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창립 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을 이 시간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 조이풀 교회를 통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앞으로의 4년도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서 복음을 들고 치유를 하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조이풀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덮어 씌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